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에 허락하신 이 새 호흡과 우리의 몸에 허락하신 이 생명의 운동력을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생명으로 오늘도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고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속에 생겨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3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역대상 20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암몬 그리고 블레셋과의 3차에 걸친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20장에서 이 암몬 기억나시죠? 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아주 모욕했던 우리 19장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눈이 암몬 왕 하눈이 다윗의 조문단을 모욕하여서 이 다윗과의 전쟁,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 암몬이 드디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암몬의 이 수도였던 라빠성이 함락을 당하는 그 전쟁이 오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이 가시 같은 존재,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 바로 이 블레셋과의 또 3차에 걸친 전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지 그 일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왕위를 경고케 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다윗의 형통함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을 재창조하고 이 땅을 통일할 이 통일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사를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또 어떤 승리를 거두어 가시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게 될 20장은 다윗의 주변 나라 정복 사업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21장부터는 21장, 22장에 걸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정복 사업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의 주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암몬 땅 랍바를 함락하는 장면,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이는 이 3차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오늘 역대상 2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상 20장의 소주제는 하나입니다. 다윗의 암몬 정복과 연이은 블레셋 전쟁에서의 용사들의 활약상 1절에서 8절까지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장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다윗의 암몬 정복과 연이은 블레셋 전쟁에서의 용사들의 활약상. 자,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번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한 암몬의 수도 랍바성 함락. 1절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아멘. 자,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던 그 다음에 이제 건기가 되었습니다. 이 19장에서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죠. 자, 이제 그 다음 해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말은 건기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건기는 아주 전쟁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우기가 아니라 건기. 그래서 여기에서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은 전쟁할 좋은 시기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자, 이처럼 고대 전쟁은 이 오늘날의 전쟁과는 달리 주로 이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군대 장관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이 암몬을 침략한 것은 바로 이 다윗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전에 이 암몬 왕이 다윗이 보낸 그 신복들을 잡아서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이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던 이 외교적인 모욕을 가했던 것,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이 치욕을 당한 이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바로 부르지 않고 여리고성에 머물러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거기 머물라라고 했던 그 사건, 바로 그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이 바로 이 암몬의 수도 랍바성을 함락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끝부분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역대상 20장의 이 사건은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이 사무엘하 12장에서부터 12장 26절에서 쭉 이어지는 이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때에 이 랍바성을 공격할 때에 실은 바로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과 이 밧세바의 이 간음 사건이 나옵니다. 이래서 다윗은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이 전쟁에 보내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요압에게 이 우리아에 대한 편지를 보내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랍바성을 공격할 때 우리아를 제일 앞장 세워라. 그래서 이 랍바성을 지키고 있는 이 암몬 군인이 이 우리아를 죽일 수 있도록, 그래서 꼭 이렇게 전장에서 전사한 것처럼 만들어서 이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고자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이렇게 죽였던 이 전쟁이 바로 이 랍바성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하의 저자는 이 사건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다루려면 복음서가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느냐, 왜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네 권이나 쓰게 하셨을까,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성경을 공부하면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바로 4명의 이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의 이 여러 가지 면을 다각적으로 이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또 마가복음은 종의 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신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저자도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사람과 역대 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이 사무엘 상하를 다뤘던 이것을 기록했던 이 저자는 이 다윗과 밧세바와의 이 범죄 사건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다윗이 이 죄를 지적받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부각시켰다면 바로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한 이 저자는 바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장차 이 땅에 나타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서 이 사건을 오늘 이 역대상 20장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부분만 좀 다루자면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이 적들과 싸우기 위하여 이 라빠성을 에워싸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왕이라는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그리고 사무엘하를 보면 오후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모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보고 이 욕정에 빠져서 범죄에 이르렀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죠. 그러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여 앞장서서 이 전쟁을 수행해야 했건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이 유혹이 찾아오고 범죄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암몬의 라빠가 어디인지 우리 지도를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요 위에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밑에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사해를 흐르는 이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의 동편에 바로 이 암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수도가 바로 이 라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빠는 오늘날의 어느 지역인가 하는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예, 이 라빠는 바로 이 지도를 좀 크게 보면 바로 여기인데요. 지금의 암몬입니다. 암몬은 어디냐 하면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현재 요르단의 수도인 이 암만이 성경에 지금 나오는 바로 그 라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해 바다가 있고 그 옆에 모압이 있고 그 위에 암몬이 있고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요단강의 동편에 암몬이 있는데 그 밑에 여기가 바로 라빠, 지금의 암만이라고 하는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암몬 점령지에서의 전리품 포획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이 암몬 점령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라빠성, 이 암몬의 수도였던 라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전리품을 포획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이상하죠? 조금 전에 이 전쟁에는 다윗이 출전하지 않았었잖아요. 출정하지 않았었는데 왜 갑자기 다윗이 이 라빠에 있는 왕의 왕관을 빼앗았다라는 기록이 나올까요? 바로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요. 바로 이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는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12장 26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다윗이 전쟁터에 있냐면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자, 이 왕성이라는 말은 수도를 의미하죠. 라빠를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납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30절에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자, 무슨 일이 있었죠? 지금 요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요압이 이 랍바성을 거의 점령하고 승리 바로 직전에 다윗 왕을 이 전쟁터로 초대한 것입니다. 왕이여 군인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소서. 이제 거의 이 암몬의 수도 랍바성을 우리가 거의 점령을 했는데 이 마지막 이 승리의 순간은 왕이 차지하소서. 내가 비록 군대 장관이지만 내가 이 성을 완전히 점령하여 승리를 거두면 사람들이 요압이 랍바성을 점령했다라고 이 승리의 이 전과를 바로 나에게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이여 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왕이 직접 오셔서 이 승리의 순간에 왕이 영광을 받으소서. 정말로 훌륭한 요압입니다. 참 귀한 아주 훌륭한 부하를 두었지요. 바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그리고 이 우리아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훌륭한 다윗의 부하였는데 다윗은 이런 훌륭한 우리아를 이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괘씸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우리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사무엘하 12장 26절 이하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암몬이라는 이 나라 또 수도를 아주 이렇게 대승을 거두며 승리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사신을 욕보인 자들에 대한 이 응분의 대가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응징하고 난 뒤에 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또 이 포로들을 이끌고 와서 노예로 삼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행한 이 암몬 왕의 이 악행을 처참하게 이렇게 보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3번 마지막입니다. 블레셋 정복 전쟁 시의 다윗 군대 용사들의 활약상 4절에서 마지막 8절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훌륭한 다윗의 용사들이 이 블레셋을 어떻게 물리쳤는가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 내용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자,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승리했네요. 이 블레셋은 아주 싸움에 능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는데요. 이 블레셋은 이 무기나 체력에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사사시대 이후로 사사시대 이후부터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블레셋과의 1차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누가 나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용사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후사 사람 십부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이 십부게라는 장군이 블레셋의 장군 10배를 쳐 죽이니까 이 장군을 잃은 이 블레셋은 바로 항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십부게 한 용사가 이 바로 1차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든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 왕가는 이렇게 훌륭한 용사들에 의해서 점점 더 강해져 갔던 것입니다. 자, 십부게, 후사 사람 십부게가 바로 다윗의 훌륭한 용사로서 첫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두 번째 2차 전쟁입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자, 게셀에서 이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승리한 이 이스라엘은 이제 2차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이번에는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자, 다윗이 어릴 때 죽였던 이 골리앗의 아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라흐미입니다. 바로 이 골리앗은 이 다윗에 의해서 물맷돌로 죽임을 당하였죠.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이 아우도 이 형처럼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었나 봅니다. 이 골리앗을 잃은 블레셋은 바로 그의 아우 이 라흐미를 의지하였었는데 이제 이 라흐미마저 이게 죽임을 당하자 이 전의를 상실하고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차 전쟁에 또 이제 접어들었네요. 자, 6절입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자,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자, 손과 발이 이렇게 있는데요.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그래서 우리는 20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5개씩.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그런데 이 블레셋의 장군은 바로 6개씩 있어서 4, 6, 24, 24개의 손가락, 발가락을 합쳐서 가지고 있는 이 기형적인 사람이었네요. 바로 이 1차, 2차 전쟁에서 이제 이겼는데 마지막으로 이 3차 전쟁에 이 기형적인 이 사람, 그리고 아주 거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신의 이 장대함과 이 기형적인 몸에서 대단한 힘이 발휘될 것으로 믿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도전하였다가 결국은 이 사람도 죽임을 당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자, 그의 형이 아니죠. 2차 전쟁 되었고, 자, 이 기형적인, 이상하게 아주 기형을 한 이 거인이 이스라엘을 아주 욕보였습니다. 능욕하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래서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도 훌륭한 용사였나 봅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요? 바로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 가드의 키 큰 자, 이 골리앗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마 이 가드라는 지역에는 이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 키 큰 자, 이 거인의 후손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 이 골리앗과 골리앗의 이 아우 라흐미, 그리고 이 손가락, 발가락 합쳐서 24개를 가지고 있던 바로 이 기형적인 이 괴물도 바로 이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를 소생일지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 뒤에는 뭐가 생략되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아무리 큰 거인이라 할지라도, 기골이 장대한 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특별히 다윗에게 훌륭한 용사들을 많이 붙여주심으로 그의 나라가 점점점 강대해지고 번영하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또 사람으로부터도 또 자연으로부터도 환경으로부터도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블레셋과의 1차, 2차, 3차 전쟁이 어디에서 있었는지 우리 그 장소를 지도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차 전쟁이 게셀에서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셀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서북쪽으로 이렇게 한 3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도 역시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래서 1차 전쟁이 게셀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이 성읍에서 있었는데 이 1차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2차 전쟁에 대해서는 그 장소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 전쟁이 가드, 바로 여기가 가드인데요. 이 블레셋 지역에 큰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드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도 바로 가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3차 전쟁이 바로 이 가드에서 있었다. 가드도 아마 거리상으로 보니까 여기는 서남쪽이다, 그죠? 이 게셀은 서북쪽이고 이 가드는 서남쪽인데 아마 게셀보다는 약간 먼 것 같으니까 아마 한 4, 5km 정도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 블레셋 땅에서 1차, 3차 전쟁이 있었는데 2차 전쟁은 장소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역대상 20장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세상 나라들을 멸하고 한 나라를 세우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몇 장에 걸쳐서 우리 18장, 19장, 20장 이 3장에 걸쳐서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다윗이 어떻게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하여졌는가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읽을 때에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가를 그런 구약을 상징, 예표, 또 모형, 그림자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왕 다윗의 승리, 다윗의 전쟁에서의 승리, 또 주변 나라들을 대적들을 멸하고 이 나라가 점점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자기 백성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의 주권자 마귀로부터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땅을 되찾아서 종국에는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된다는 바로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잠시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부터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업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지금 쫓고 있는데 장차 우리는 어떤 상을 받게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께서 바로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께서 장차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만왕의 왕으로 앉으실 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이 권세를, 다시 말해 분봉왕의 권세를 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한 다음에는 천년 왕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28절의 예언처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는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언은 이미 구약에서 다니엘서 2장에 이 신상 예언 아시죠? 신상. 그래서 머리는 금이요, 또 배와 이 팔과 이 가슴과 팔은 은이요, 금이요, 은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이 신상이 있을 때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내려와서 어디를 쳐버렸다고요? 발등상을 쳐버리니 이 신상은 없어지고 큰 태산이 하나 서게 되는데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라. 바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바로 이 여러 왕들이란 말은 여러왕, 이 발가락 시대를 의미하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악한 마귀가 점령하여 자기의 도성으로 삼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 왕, 악한 왕들을 세워서 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원주인,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하는 이 세상의 나라들을 쳐서 멸하고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 나라는 다름 아닌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에 이제 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누가요?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이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 악한 마귀, 이 어둠의 주권자가 세워놓은 이 세상의 세상 나라들, 이 큰 바벨론 같은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께서는 이 세상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실까요? 지실까요? 예,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강림하셔서 이 짐승의 세력들, 이 마귀의 세력들과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긴다고요?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기신다는 겁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여기서 우리 주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마지막 승리의 모습이고 이 복음의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영혼을 살려서 거듭나게 해서 천국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지구 땅에 있는 인생을 되찾고 이 어두움의 권세자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되찾아 재창조하여 천년왕국을 이루고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이 땅의 백성들을 삼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찬양과 경배 받으시는 그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날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세지마를 사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자세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89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은 단지 구약의 역사를 배우는 데 그치지 말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이 역사를 마음으로 믿고 기도로 또 이 역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